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대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라는 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는 아주 쉽게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군가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23과 본문을 굉장히 매달렸는데 설교 서론이 이상하죠. 암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하게 좀 선명한 메시지가 하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시간은 다 돼가는데 며칠 안 남은 그 상황에서 뭐라도 이렇게 좀 아웃라인이 나와야 살을 붙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는데도 이게 아웃라인이 안 잡히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늦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 밤늦게 집에서 가까운 공원을 좀 걸어야겠다. 공원을 걸으면서 원래는 이제 오늘 공과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좀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그걸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만 계속 귀에 꽂히는 겁니다. 5장 24.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만 계속 잔상에 남고 계속 스며드는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수련의 과정과 또 그 진행하는 기간들, 수련회는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저희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불러주신 분은 미쁘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24절의 말씀의 의미이거든. 이 메시지가 전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좀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 메시지를 주신 목적이 사실은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토록 고통을 받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위로를 하면서 다시금 신앙으로 일어설 것을 격려하면서 또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3절과 24절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너희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하자고요. 그죠? 우리 이거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3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지만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뭐 조금만 일만 터져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불평의 싹이 돋아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현실이 초조하고 미래가 불안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래를 위한 영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윗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 왕이라는 왕자의 무게가 실려져서 그가 얼마나 왕이 되기 전까지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었는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악동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사울 왕의 위협에 목숨을 내놓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족속 가드의 통치자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기스 왕에게 가면 이 아기스 왕이 사울 왕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에게 가면 자기는 충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사였어요. 그 아기스 왕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반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그래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도대체 바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바닥에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죠. 다 주변에 사람이 없이 아둘람 굴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가족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을 저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끊임없이 절망의 상태로 끌어가시고 아무도 없는 그 아둘람 굴로 끌어가십니다.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장 바닥이라고 혼자 있는 그때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400명을 다윗은 그 400명과 더불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광야는 황량한 땅이고 뭔가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끌어가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다루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변두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사울 밑에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빚진 자,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율분이 가득 찬 사람들을 다윗이 다스려야 된다고. 인생의 끝까지 간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끝인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대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전 민족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처음에 계획들이 틀어지고 준비가 안 늦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준비가 도저히 안 됐어요. 원래 같으면 좀 한 달 전쯤에는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거의 한 주 전까지도 말씀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애타는 마음을 주셔서 임원들만 준비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동력하는 수련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고등부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중심으로 그들을 수련회로 이끌어 갈 수 있었고요. 코로나가 있어서 한 번에 또 위기가 있었지만 또 리더들을 이끌어 주셨고, 뭐 사실 코로나가 발병 이틀 전부터 전염성의 위험성이 시작되어서 한 7일까지도 발병의 그 전염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간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청년부 전체가 팀 코비드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이후에 코로나 걸리신 분은 없죠?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에 행복했고 즐거웠고 돌아보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대체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심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 증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대응하면 되는데 대응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던 교훈은 이거였어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내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대응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묻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 믿음의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기도로 동력하고 나는 믿음으로 동력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흐름 속에 따라 흘러가면 되는 거구나. 믿음도 체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과정에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저의 말보다 우리 모두가 처음 했던 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련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설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 수련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한 명이 가운데 찍었어요. 배신이죠.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 제가 겪어왔던 수련회에서 보면 이게 비정상적인 그래프예요. 사실 뭐 한 명 빼고 이걸 비율 4번 5번을 치면 좋았다, 아주 좋았다라고 칠 수 있는데 그 긍정적인 대답이 사실 92%인 거죠. 보통은 왼쪽에 뭐 조금씩 이렇게 분산이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거든요. 이게 비정상적인 그래프예요.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대한 만족도, 이게 정상적이에요.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리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데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게 좀 들쑥날쑥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예요 사실. 근데 앞서 그래프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정상 그래프입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이건 거의 뭐 그렇다, 아주 그렇다라고 치면 100%죠. 그 다음 또 비정상입니다. 안전한 수련회가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었나요? 그렇다, 아주 그렇다. 이것도 100%예요. 또 강력한 멤버십 형성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아주 그렇다. 이것도 100%예요. 와, 이게 너무 감동적이죠. 중고등부의 참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었나요? 이거는 아주 그렇다가 100%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수련회였나요? 이것도 그렇다, 아주 그렇다가 100%예요. 여러분이 이 정상적인 그래프와 비정상적인 그래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람이 한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설문조사를 해서 얘들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혹시나 내가 볼 걸 생각해서 예의상했나?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니라고 믿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거니까. 이따가 우리 회의할 때 아주 솔직하게 기록한 것들도 같이 보여줄 거예요. 아주 불만이 있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독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체험들을 했으니까 이 체험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게 간증이 되고 추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빈들을 혼자서 걷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걷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고백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히려 준비해 놓으셨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